저희 창립 15주년을 보내고 있는 아리조나 열방교회의 목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채워 나감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고 목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잘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도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미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즉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경험과 전통 위에 세워졌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혹 비판할 일이 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기초로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도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내용은 교회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주어진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진 건물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건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 건물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재료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은 한 가지 형태로만 짓지를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똑같은 획일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는 똑같아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관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각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요.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단과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의 교단, 교회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다르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지 않는 공동체 문제가 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세우지 못한 교회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그것 위에 세워진 건물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각자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실 때에 자기 교회를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다녔던, 다니고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에 내가 다녔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런데 이 교회는 어때?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나, 이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의 형태나 모습, 특성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다양한 형태로 지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 다양한 형태로 지어질 수 있다는 말은 독특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각자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 맞게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큰 교회, 잘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꼭 배워야만 교회로서 활력을 띨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다는 의미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간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독특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인 성도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열방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큰 교회에 다니기도 했고요. 사역도 그렇게 했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열방교회를 그런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있는 지역,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과정, 그리고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서 그에 맞는 독특한 아리조나 열방교회, 독특하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냥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하나의 모습으로 짓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라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큰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족함이 많고 작고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해내야 됩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동의하고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멋지게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훈련되었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열방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세우시고 이끄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교회는 다양하고 독특하게 세워진 건물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이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다움의 특성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딱 주시면서 야, 이게 교회야. 너희들 이거 잘 유지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된 교회를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세워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특성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자라간다 하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자꾸 완성된 모습, 교회에 완성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완성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교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못 미쳐요. 근데 그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완성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가지려면 그 구성원들이 전부 완전해서,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 완전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연합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세워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그런 의미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면 자라가는 교회예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 교회다움의 모습을 점점점 갖춰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할 때에, 판단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할 때에 이걸 보고서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잘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가? 교회다움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정말 그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분명히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리조나 열방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 보자는 거죠. 지금 15년 지났는데 20년, 30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해나가 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묘사하면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모여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교회죠.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누군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뛰어나서 유명세를 탄 목사라서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어떤 구성원들이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짓는 기본 원동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짓는 분, 잘하게 하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흥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생각하면 이 교회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처럼 구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 교회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할 수 없죠. 자기가 개척하고 돈 내고 교회 지었다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면 너무 쉽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돈 내고 자리 지키고 건물 지었다고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실 텐데, 자라가게 하실 텐데, 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사용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목사로부터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리고 성도,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3주에 걸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 안에서 교회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교회를 판단하시면 좋겠고,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5주년을 보내고 있는
아리조나 열방교회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할, 아니 이 세상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고요. 이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저희 열방교회가 꼭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터 위에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자라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만족하고 복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